거룩하고 새로운 상상이라는 큰 시리즈로 저희들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26번째네요.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또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또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령께서 이 땅 위에 또 임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또 몸된 교회를 창조하셨거든요. 이 모든 것이 구약에 있는 천지 창조와 비슷한 새로운 창조라고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뿐만 아니라 이런 새로운 공동체가 출발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매력에 점점점 끌리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오늘 말씀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믿는 사람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그렇게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점 이렇게 공동체로 모이게 되니까 특별한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제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다 이렇게 좀 정의해 봤는데요. 32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정신으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썼습니다. 그들 중에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 아마 이런 현상이 벌어진 때가 또 있었나 할 정도로 아주 드문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마치 이것이 천국의 속살이 살짝 드러난 순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천국은 못 가봤지만 하나님께서 천국은 이런 거야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보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오는 걸 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 이야기가 아니라고 제가 몇 번이나 거듭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위에 옵니다. 근데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천국이 이렇게 커튼을 열고 우리에게 살짝 드러났는데 사실 이것이 오래가지는 못해요. 계속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모여 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놀라운 현상이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세요. 4장 34절에 보니까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랬는데요. 이것도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나 보니까 밭이나 집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팔아갖고 사도들 앞에 내놨어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점 공동체가 커지니까 필요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6월절에는 온 이제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몰려왔거든요.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많은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필요를 보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것을 팔아서 갖고 왔는데, 그 중에 바나바라고 불리는 요셉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보니까 레위 사람이에요. 원래 레위 사람은 땅을 못 갖게 돼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근데 아마 그 시스템이 조금 이제 흐려졌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땅을 좀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팔아가지고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이 공동체에 아무도 부족한 사람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없이 평등한 그런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천국에 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 모습이 커튼을 열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사람들이 놀라고 더 공동체로 몰려들었죠. 자, 믿는 인간에 대하여라는 책을 쓴 한동일이라는 분은 원래 사제였고 바티칸의 변호사였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쓴 책에 보면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는
그리스도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불교에는 뭐 육도라는 개념도 있고요. 근데 왜 종교는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할까요? 이스라엘은 수없는 외세의 침공과 저항, 내부 계층 간의 갈등과 암투,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죠. 그 안에서 수없이 벌어졌던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으로 점철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뭐 그렇고요. 그 시대 사람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고 이분이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이 글을 썼어요. 불의한 자가 호의호식하고 정의로운 자가 억압과 핍박을 받는 현실 속에서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인간의 꿈이 번번이 미완으로 그칠 때 사람들은 어떻게 그 좌절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부조리하고 불의한 인간사를 풀 길이 없고 설명할 수 없어 탄식하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꼭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이 불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꼭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또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천국은 마냥 좋고 지옥이라고 무조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리어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이 모두 같으리라고 생각해요. 이분의 상상입니다. 지옥에서도 천국과 같은 음식과 옷이 제공되고 환경도 서로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흔히 전해진 이야기 중에 천국이나 지옥에서 사용하는 숟가락은 모두 길이가 아주 길어서 밥을 떠먹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봅니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지옥에서는 그 긴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서 자기 입에만 넣으려 하고 천국에서는 같은 숟가락으로 자기 앞에 있는 상대에게 음식을 떠 넣어준다고 합니다. 이 당시 교회가 직면하고 있던 상황이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다르지 않았어요. 그렇죠? 다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뭐가 이 공동체를 다르게 했을까? 그 결과는 어떨까요? 지옥에서는 그 누구도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천국에서는 서로 배불리 먹을 수 있겠지요. 저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 중 이 이야기가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았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좀 주목했는데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단 하나의 차이는 태도의 차이가 아닐까. 근데 그 태도는 성품에서 나옵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성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동안 자기 것이라고 움켜쥘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가 성령이 오셔서 성품이 변화되니까 더 이상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게 되는 새로운 사람들이 된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단 하나의 차이는 태도의 차이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묵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 5장에 보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시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등장해요. 이들은 카피캣이었습니다. 카피캣이 뭔지 조금 이따 설명하겠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막 자기 것을 팔아가지고 이 사도 앞에 내놓는데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아내랑 이야기를 해보고 자기 땅 일부분을 팔았어요. 다 팔지도 않았습니다. 조금 팔았어요. 근데 그게 아까운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이걸 세컨드 롯이라 그러는데 세컨드 두 번째 드는 생각. 처음엔 나 이렇게 하자 했다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죠, 여러분. 이거 그렇게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이제 우리를 이렇게 좀 주저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를 몰래 떼놓고는 나머지만 이제 사도의 발 앞에 내어놨어요. 근데 이거 답니다라고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팔았으니까 이거 일부 챙겨도 되나요? 안 되나요? 괜찮잖아요. 그렇죠? 일본 자기가 쓰고 일본 내놔도 됩니다. 근데 아마 여기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엄청난 아마 뭐 무슨 이야기가 좀 있었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너 왜 속이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땅 팔기 전에도 네 거고
판 뒤에도 그 돈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성령을 속이냐?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카피캣에 대해서 경고하다 제목을 그렇게 제가 잡았는데 이 카피캣이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행동, 집단의 행동을 아니면 사고방식이나 아이디어들을 모방하거나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을 이제 카피캣. 왜냐하면 이제 그 고양이가 다른 고양이를 이렇게 따라한대요. 고양이 키우신 분들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개 키우는 사람이라. 근데 이 카피캣이 그렇게 이제 쓰여지다가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쓰여진 게 이제 다른 사람들을 그냥 모방하거나 이제 따라하는 것을 카피캣이라고 하는데 되게 지나치게 흉내를 내고 창의성이 부족하고 상상력이 부족하죠. 행동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순순히 따라하기만 하는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카피캣이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저게 되게 좋아 보였어요. 바나바가 밭을 딱 팔아서 갖고 오네. 사람들이 막 나눠 쓰네. 너무너무 행복하네. 우리도 요거 조금 해보자. 근데 그게 이제 불순한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결과가 사실 어마어마해져요. 자, 이제 그 전에 사람의 향기 조윤재가 쓴 글을 한번 보면 소인은 한가롭게 있을 때 선하지 않은 무슨 일을 하다가 군자와 마주치면 슬그머니 그 선하지 않음을 감추고 선한 것을 드러낸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니 그것이 무슨 이득이 있겠나. 이를 일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난다고 한다. 따라서 군자는 그리스도인은 그 홀로 있을 때를 삼간다. 대학에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이 이렇게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됐죠. 그것도 이제 베드로가 알게 됐고 성령을 속이느냐 그렇게 이제 좀 야단을 쳤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요. 이게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댄 에리얼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썩은 사과 하나, 많은 사과가 있는데 거기 사과가 하나 썩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과도 썩어 나가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면서 많은 실험을 했어요, 이분이. 근데 그 중에 이제 글을 하나 인용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부정 행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본다고 치자. 아나니아 삽비라 그런 것을 이제 다른 사람도 봤어요. 그러면 그 행동에 대한 어떤 작은 인상이 우리에게 남고 그로 인해 우리는 예전보다 조금 더 부패한 상태로 변한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다시 어떤 비윤리적인 행동을 목격한다면 우리의 도덕성은 조금 더 훼손되고 비도덕적인 바이러스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우리는 점점 타락하게 된다. 그래서 이 카피캣에 대해서 경고가 바로 이 장면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새로 시작됐잖아요. 순수하고 순결한데 지금 이 망가질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작은 일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곧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또 이제 맞이할 텐데 누구를 뽑아야 되나 많은 이제 고민들을 합니다. 저는 이제 지난 대통령이 손에 왕자 쓰고 기차를 타고 가는데 발을 그 앞에 이렇게 탁 올려놓는 장면들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눈치를 채야 돼요. 저런 인간 뽑으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모르겠어요. 어떤 판단의 기준인지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표를 줬어요. 3년은 우리에게 큰 악몽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던지는 한마디 하는 행동이 사회를 타락하게 만들어요. 이게 점점점 퍼져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국격이 지금 굉장히 나빠졌잖아요. 행동도 나빠졌고요. 무례하고 소리 지르고 폭력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그 위에서 보고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그게 부정행위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혹시나 그런 상황이 될까 이 시간에 되게 큰 경고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성경에 다른 때 보면 발견할 수 있나요? 전혀 없어요.
근데 이 사건이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거짓말했다고 이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들어와서 이제 거짓말이 탄로났는데 베드로가 이제 왜 그랬니?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차례로 죽습니다. 이제 이 그림은 이번에 런던에 가보니까 거기에 이제 큰 미술관에 이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 아마 어마어마한 큰 사이즈의 크기로 그려놨던 것 같아요. 순수한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자기 것을 자발성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아주 천국이 싹 드러났는데 거기에 더러운 물을 하나 던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안 돼! 하고 이렇게 그 증거로 이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는 상황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카피캣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 교회는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도록 천국이 우리에게 보여지도록 천국에 있으면 이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보여준 건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세 번째로, 자, 이런 일이 딱 벌어지니까 사도들이 우리 뭔가 액션을 취해야 돼.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잘 관리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은사로 사역하는 평등의 새로운 길을 열게 됐어요. 보세요. 이제 12사대가 이 일이 겪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모두 부릅니다.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는 이제 사도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도행전에 쓰이기 시작했고 그들이 또 훈련시키고 또 세례주고 했던 사람들을 또 다른 제자라고 불렀어요. 자, 이들이 말하기를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세워야 되는데 이제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생기고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보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인정받는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보세요. 모든 사람이 좋다고 생각해서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그 7사람들을 뽑아서 집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근데 이 과정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이 이 당시의 제자들은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였어요? 자기가 막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막 위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가 가고 싶은 곳 그 마을에 둘씩 짝지어서 제자를 보내고 그러셨잖아요. 사람들 위임하는데 보세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 뽑지 않아요. 공동체에다가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들이 뽑으십시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공동체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유대인들은 랍비나 제사장이나 이렇게 이제 그 종교적인 엘리트 그룹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주 평등하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 가운데 지혜가 있는 사람, 인격이 성품이 있는 사람을 뽑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뽑아오니까 그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날이 갈수록 제자들이 수가 늘어나는데 그 중에 특별한 일이 하나 생기는데 보세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있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다 남편을 이제 여인 사람들이었어요. 홀로 된 분들인데,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음식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조금 더 덜 받았던 것, 소외됐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왜 벌어졌나 하면 유대인의 스케치라는 책에 보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묻히면 부활할 때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서게 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래서 싸들고 저 그리스에서, 저 터키에서 막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거기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바라나시라는 곳에 가보면 인도 사람들이 죽을 때 거기 와서 죽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그
간디스 강 옆에 그죠? 거기서 실제로 태우잖아요, 몸을 태워가지고 그 가루를 그냥 바다에 강에다가 던져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환생한다, 좋은 것으로. 종교에 그런 생각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묻혀야 된다 생각을 많이 했던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살다가 남편은 죽고 아내들이 홀로 남으니까 형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일이 생기는데 닉 페이지의 바보들의 나라는 책,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어리석은 자들의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 남자와 그리스어를 쓰는 여자의 처지는 사뭇 달랐고 과부들의 사정은 특히 어려웠다. 이들은 번번이 주변으로 밀려나 유산 상속을 받지 못한 채 시댁에서 겨우 생활 보조금 정도만 받았다. 거주 지역의 언어를 모르는 과부들의 상황은 더욱더 열악했다. 이들은 인생의 황혼을 다윗성에서 보내려는 남편을 따라왔다가 남편이 죽고 혼자 된 사람들이었다. 기술도 없고 예루살렘에 가까운 친척들마저 없는 이런 분들은 가난하고 상처받기 쉬웠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공동체가 생기니까 거기 이제 모여들게 됐죠. 근데 거기서도 홀대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생겼지만 이제 새로운 일들을 계속해서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관계,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 언어의 문제 이런 것들 생각했는데 여기에는 상상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톰 라이트 주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사도들은 자신이 하지 않아야 될 일을 분명히 알았다.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들어서는 안 된다. 출애굽기 18장에 관리 업무상 위기에 처했던 모세, 여러분 이야기 아시죠? 모세가 모든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재판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장인이 오셨어요. 장인이 지혜로우신데 이분이 이드로가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뽑아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같이 위임하게 하자 이야기를 하고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이렇게 위임하는 법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예수님도 자신의 사역을 여러 방식으로 제자들과 나누셨죠. 다양한 사람들에게 요직을 맡기는 데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특히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적 배경에 온 사람들이라면 자신이 2등 시민으로 취급받는 사람들과 같은 그렇게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그 일을 맡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는 것이 이치에 맞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렇게 했다. 스데반과 빌립과 그 외 몇 사람이 교회의 첫 집사가 되었다. 아마 스데반도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뭐 양쪽을 다 했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서 평등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에 산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책에서 토마스 헬란드 에릭슨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사회는 모든 이들의 재능을 공평하고 균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다. 특별한 재능이 없어 인간미만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자기 자리를 떳떳하게 차지할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다. 서로 간의 신뢰가 선택의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 일반화되어 있는 사회. 누군가 당신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 이베이에서 쿠팡에서 원하는 물건을 사재기 하는 것보다 더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이 보편화되어 있는 사회가 진정으로 좋은 사회다. 그러니까 좋은 사회가 되는 것처럼 사실 이 좋은 교회가 되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은사를 공평하게 나누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좋은 교회죠. 자, 이 그림은 바람빛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바람빛 교회라는 어떤 교회가 될 건가 8장짜리 만든 겁니다. 서울 위에 이렇게 빛이 이렇게 쫙 비치면서 저 남산 타워 보이시나요? 여기 있을 줄 생각 못했지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바람빛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건가 이렇게 쭉 썼는데 지금 우리 교회 모습이 여기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거기 그때 썼던 걸 여기 몇 가지 좀 하면 보여드리면 바람빛의 가치는 뭘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컬처,
예수님은 그 탄생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든 사건이 세상에 대안이 되는 그런 사랑과 섬김의 삶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컬처가 있는 교회가 되자. 두 번째로 안수가 아니라 은사로 사역하는 교회가 되자.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이야기인데요. 대부분은 신학교 나오고 안수받은 목사 위주로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없을 때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소급으로 가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지난주에 저는 이제 잠 안 자고 라이브를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러셨죠?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없어도 되는구나 이제. 야, 정말 두 분이 나누시는데 굉장히 은혜롭고 참 감사했고요. 아, 이게 우리 교회의 정말로 중요한 가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셨죠? 대답이 별로. 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표현하셔도 돼요. 네. 그때 했던 게 제가 안수가 아니라 은사로 사역하자. 은사가 있으면 그분들이 그 일을 맡게 하자. 오늘 바로 이 본문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사도들도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데 이 그리스어와 헬라어를 쓰는 분들을 제대로 잘 섬기려면 정말로 지혜로운 행정 능력 있는 사람 뽑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CWOW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어로 Church Without Walls. 보통 이제 교회 그러면 딱 이제 교회당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교회당이 없죠. 그러니까 벽이 없는 교회, 어디든지 가면 우리가 교회가 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창의성, 상상력, 또한 마지막에 1인 1사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Everybody Plays. 모든 사람이 다 한 사역을 맡아서. 여러분 이거는 못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원래는 했어요. 다시 좀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1인 내 은사와 사역이 뭔가. 이렇게 이제 가치를 가지고 바람빛 교회가 지금까지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 제가 오늘 본문에 좀 적용되는 게 안수가 아니라 은사로 사역하자. 이게 그동안 유대교회가 없었던 거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중에 각자의 일들을 맡는 교회가, 평등한 문화가 이 교회 안에 새롭게 형성이 됐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일들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점점점 이제 열매를 맺게 됐어요. 자, 막 이런 일이 아름답게 벌어지니까 또 험담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보세요.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하게 하는데 이 사람은 항상 이 거룩한 곳인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험담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스데반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어버릴 것이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여러 관습들을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공회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스데반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막 모함을 하는데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아요. 근데 이들이 하는 말 가운데 진리가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여러 관습을 뜯어 고치셨어요. 많은 관행들을 바꾸셨습니다. 몇 가지 정리 좀 해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시키고자 했던 유대인의 오랜 관습들 중에 첫 번째는 성전에 대한 절대성. 유대인들이 모두 성전에 모여들어서 그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성전이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상상력이잖아요.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들이 성전이다. 두 번째로는 율법의 문자적인 준수를 했죠.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벌벌 떨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 뭐라고 그러셨죠? 주인이 누구라고요? 사람이라고 그러셨어요.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냐, 죽이는 게 더 낫냐. 계속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도전하셨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율법이라는 새로운 상상력. 그리고 정결과 부정. 보세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부정하게 될까 봐 겁이 났는지요. 자기 의자를 가지고 다녔어요. 누가 앉은 그 자리가 부정할까 봐. 뭘 먹으면 안 된다. 뭐 만지면 안 된다. 어디 가면 안 된다. 누구랑 만나면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만지는 사람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정결과 부정의 개념을. 이 공동체의 상상력, 그리고 또 혈통, 유대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야.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잖아요. 그리고 계층적이고 남성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여성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라고요? 여인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로마에서는요,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많이 버렸는지 몰라요. 유아유기 사건들.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간다. 이 아이를 하나 소자를 받아들이면 정말로 나를 받아들인 것과 똑같다는 말씀들을 이 기독교인들이 실천했잖아요. 이런 놀라운 상상력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이제 제자들이 그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뭐를 하나 바꾸려면요 참 힘들어요. 이제 제가 한국 그림을 못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The Cultural Iceberg가 뭐냐면 이 문화라는 걸 볼 때 위에서 벌어지는 저 수면 위에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쉽게 발견이 돼요. 어떤 언어를 쓰느냐, 어떤 인종이냐, 어떤 옷을 입었느냐, 어떤 문학이냐, 음식은 뭐 먹냐. 근데 그 밑에는 보면요 어마어마한 다른 수많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뭘 하나 바꾸려면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는 방식을 바꿉시다. 자 사도들이 제자들 이렇게 평등하게 뽑는 걸 바꿉시다. 그럴 때 그냥 쉽게 바뀌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 밑에 걸 다 바꿔야 돼요. 생각의 전환, 행동의 전환, 믿음의 전환, 이게 완전히 전인격적으로 이제 전복이 돼야 사람이 변한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저게 이제 하나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그 누가 그런 일들을 했나 하면 오늘 이제 마지막 5번째로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가득한 아름다운 사람들이 이 일들을 해내게 된 거예요. 보세요. 이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학교를 좋은 학교 졸업했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지식이 많았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성령이 가득한 사람. 그로 인해서 생긴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하는데 스데반이 말하는 지혜나 성령을 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와 같았어요. 이 스데반의 그림을 이렇게 이제 찾아보면 마치 정말 좀 어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철학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논쟁을 해도 그의 지혜를 못 당해내는데 지식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달라진 저 전인격적으로 바뀌어진 사고방식 그리고 태도, 성품에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죠. 조윤주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본성의 선함을 믿고 그 선함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잠시 선함을 잃어버렸을 때는 깨닫는 즉시 돌이킨다. 이런 일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회개입니다. 만약 자신의 길을 헤매고 있다고 느낄 때, 혼미하다고 느낄 때, 자신의 행동으로 마음이 부끄러울 때, 그때가 바로 돌이킬 때다. 그 사람은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요. 수치심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근데 수치심이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잖아요. 얼마나 뻔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잠시 멈춰서 자신을 성찰하고 흔들리는 자신을 바로 세우고 무너져가는 나의 인격과 가치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나의 삶은 내가 가진 지위나 부가 아니라 내가 삶에서 추구하는 것과 내가 삶에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결정되는데 바로 나의 가치관과 나의 삶의 소명, 이게 우리가 예수님 닮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저분이 하셨던 행동, 가르쳤던 방식, 태도, 인격, 성품, 사랑.
우리가 그것을 보고 계속해서 거울로 보고 우리의 모습을 바꿔야 우리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시면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친구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존경할 만한 것과 믿을 만한 것과 바람직한 것과 품이 있는 것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십시오. 최악이 아니라 최선을, 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저주할 만한 것이 아니라 칭찬할 만한 일들을 생각하십시오. 내게서 배운 것과 여러분이 듣고 보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협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가장 탁월한 조화 속으로 여러분들을 끌어들이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를 보면 오늘 아까 누가 들으면서 되게 목사님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들 보고 와서 기분이 좋은 것보다도 여러분들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름다우신 분들입니다. 또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서 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아름다운 사람들로 빚어 가시는 분들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 여러분 더 주님 닮은 아름다우신 분으로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존경할 만한 것과 믿을 만한 것과 바람직한 것과 품이 있는 것, 멋있죠? 우리 삶의 목표가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화요일 날 선거를 하고 나면 또 새로운 또 대통령이 세워지고 나라가 될 텐데요. 누구를 뽑을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이미 투표를 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저는 이제 여행 중에도 토론을 좀 다 봤습니다. 보니까 누구를 뽑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딱 한 사람이 들더라고요. 저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날마다 예배 때마다 이사야 58장 말씀 교동문으로 읽잖아요. 여기에 맞는 사람이 누군가? 교동문을 막 읽는데 사고와 생각과 판단과 투표를 엉뚱하게 하는 것이 삶이 이렇게 어긋난 거예요. 진짜 기독교인이면 정말로 그 가치와 비슷한 사람이 누군가 하고 표를 줘야 진짜 사람이지. 남들이 말하는 거짓 뉴스에 다 속아서 공산화되면 어떨까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누굴 뽑아도. 이 시대는 다른 시대예요. 근데 정말로 예수님이 말했던 그 가치와 기독교의 가치와 가장 비슷한 사람이 누굴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표를 던져야 그것도 우리 신앙의 하나의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소그룹에서도 그렇게 함께 나누면 좋겠다고 제가 문제 두 번째 그렇게 넣어드렸는데요. 소그룹 하시면서도 내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라면 누구에게 표를 던지셨을까? 누구를 더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 것인가를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일 것인가? 그런 고민과 대화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살짝 열어 보여주셨잖아요. 바람빛교회도 좀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똑같지는 않을 절대로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이거 여기서 살짝 드러나네. 저 사람 만났는데 저기서 살짝 드러나네. 예배 속에서 살짝, 찬양 속에서 살짝, 근데 누구의 대화 속에 그분의 성품과 태도 속에 천국이 살짝 드러나 보일 때 우리가 점점 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이곳에 생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